오늘 제목이 뭐죠? 좋은 습관 만들기. 그리고 습관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얼마나 또 악한 영향을 주는지 아시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주의를 안 지키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를 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새벽을 안 지키는 적이 얼마나 됐을까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지키려고 했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이 습관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고 생기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디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말씀 들을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 안 나와도 나는 말씀을 들을 거야, 나는 설교를 들을 거야, 성경을 배울 거야, 뭐 유튜브를 찾아보고 뭘 해도 내가 드라마 한 시간 후딱이지만 설교 한 시간은요? 이건 완전히 지옥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꾸준히 말씀을 듣고요, 제자훈련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고집이 강해요. 말씀을 들으면요, 고집이 강해요. 계산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처럼.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예? 빈들에서 5병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대략 5,000명인 것도 얼음만 5,000명이요, 금방 파악합니다. 그쵸? 예? 대략 그리고 계산이 얼마나 빨라요? 이 사람들 다 떠먹이려면요,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은요,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약간은 어려움을 줘요. 약간의 어려움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도 계산이 빠른 사람일까요? 더딘 사람일까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시니까 정답일 것 같아요. 저도 계산 빨라요. 그 빠른 계산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좀 고쳐주세요.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어떻게 부어집니까? 여러분 많이 아프게 하셔요. 그리고 내가 아니구나, 난 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이루며 주님만을 잃지 않으면요, 주님만 붙들려 있으면요, 다 가진 거예요. 세상 계산요, 우리의 믿음으로는요, 세상 계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웃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도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의 중독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계속 술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계속 마십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 때 자신이 고치려는 의지를 가져요. 그렇잖아요. 내 병도 내가 알아야 고치려는 거 아니겠어요? 습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것은요, 곧 우리의 습관과도 무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쁜 습관이면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리고 습관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습관을 고치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새해가 시작되면 어때요? 내가 이 습관은 고치리라 마음먹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렇죠? 내가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찾고 어디 가면 담배를 찾는 이 습관을 내가 끊으리라, 담배를 끊으리라 라고 마음을 먹어도 어때요? 며칠 가요? 아침 저녁 때까지 갑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고치려고 마음을 먹지만 참 고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고치겠다는 결단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에게 명령해야 돼요. 지속적인 명령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 의지와 내 자아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끊어야 되라고 우리에게 자꾸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이요, 때로는 이 좋은 습관 만들기가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면서 나에게 도전이 되고 꼭 필요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당뇨가 심해지면 어때요? 습관적으로 마셨던 술을 어때요? 끊습니다. 의사가 겁주니까, 그죠? 여러분 당뇨 걸렸는데 계속 술 먹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기 먹고 그러면 더 심해집니다. 막 살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습관을 걸려요? 저기 길러요? 흰쌀밥보다는 자꾸 잡곡을 섞어 먹는 거예요. 왜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습관 만드는 것은 처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콩나물 키우는 게 어때요? 콩나물에 계속 물을 쏟아붓죠? 한 번만 뭐예요? 눈에 띄고 시간 나면 계속 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흘러 보내지면 어때요? 어느 순간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훈련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숙제 때문에 그래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꾸준한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이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처음부터 그렇게 막 잘합니까? 그 습관이 아니요. 안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몸에 배고 습관이 되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나의 일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에 계속 물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으로 물을 끊임없이 주면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습관 덩어리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는 생각 어떠세요? 습관은요, 처음에는 내가 의식을 갖고 결정합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에서 일하다가 점심 먹고 하얀적으로 내 발걸음이 어디 가요? 뒤에 있는 커피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요, 커피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심리학자는요, 인간의 뇌의 구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 일정한 패턴을요, 뇌는요,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행동하도록 프로그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 중에서 우리에게 있는 핵심적인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핵심적인 습관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을 바꿔야 돼요. 그 핵심적인 습관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2024년 시작한 제자훈련도요, 뭘 바꾸는 걸까요?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전까지 내가 얼마나 육신의 습관대로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래도 영적인 습관으로 살려고 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육신의 습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왜요? 내 육신에 만족을 줍니다. 그렇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안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훈련되면요,
자동적으로 깨어집니다. 어느 순간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습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하고 신앙은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육적인 습관을 하나하나 제거시키는 거예요. 한 번에 제거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하나씩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갖는다면, 그렇죠? TV 보는 시간에 내가 꼭 그 시간에는 TV를 봐야 되지만 그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3시간 TV를 봤지만 2시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의 습관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사람의 습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습관을 지금부터 고쳐야 돼요. 서인 때부터 고치고 세우는 건 정말 좋아. 이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서가요. 지금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요? 다 듣습니다. 이서에 손잡고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을 보는 이서가 그렇게 신앙의 사람을 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이 참 흐를 때는요.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도락을 만들고 흘러가죠? 길을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점점 도락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물이 딱 끝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물이 흐를 때 어때요? 신기하게도 그 길로 따라가죠? 이게 습관이에요. 어릴 때의 신앙의 습관으로 키운 아이들은요.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떠나지 않아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습관이 있어야 돼요. 20대만, 10대만 넘어도요. 그렇죠? 요즘 못 말리는 중2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안 돼요. 이제 큰일 나요. 이제 우리.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만 되면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돼요? 부모가 습관을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죽어도 전쟁 가도 어디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예요. 이 습관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가져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습관이 어떤 습관이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육신의 습관을 제거하고 영의 사람의 습관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습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습관이라는 말과 버릇이라는 말은 좀 달라요. 습관은 뭐냐면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내 몸에 좀 배는 거예요. 그러나 버릇은요?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의도 없이 그냥 의도성이 없이 목적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습관을 반드시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좋은 습관으로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사실은 나의 의지가 필요하겠지만 결국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계속 심어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좋은 경건의 습관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뭐가 중요한 말씀이냐면 더하는 거예요. 더하라.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위에 뭘 더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의 경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하라는 것은 뭐예요? 더 좋은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습관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꼭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첫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이잖아요. 그죠?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과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한 번도 내딛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라는 것도 몰라요. 그렇죠? 성공이라는 개념도 몰라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첫 발걸음을 내딛고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그 실패가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겠죠? 아, 내가 또 넘어졌네. 나 그러지 말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해버려서 내가 넘어졌으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이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 습관대로 살아야 되는데 종종 어떻습니까? 이 습관대로 살기를 그냥 계속 유지합니다. 내 육신의 습관대로 살기를 계속 유지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좋은 습관을 만들지 못하냐면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계속 끌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잠잠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더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더하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좋은 습관을 계속적으로 더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해야 됩니까? 4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고라고 5절이 시작하잖아요. 그 앞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종족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고라는 얘기과 더불어 믿음으로 시작해서 뭘 더하라는 거예요? 덕을, 지식을 계속적으로 이 좋은 습관을 더해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누구처럼 되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 세상에 익숙하잖아요. 그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성품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더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더하라 그래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쓴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전도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섬기려고 힘써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빛이 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습관이 점점 확장돼가는 모습을 단계적으로 열거합니다. 우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뭘요?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오해를. 형제의 오해에 사랑을 더하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스스로 보기에도 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그럼 이 말씀에 있는 좋은 습관을, 좋은 경건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습관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덕을 끼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절제하십니까? 인내하십니까? 경건하십니까? 형제의 우애를 나타내십니까? 어디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 경건의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시작 단계라서 막 흔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가십시오. 잘하고 못하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숙제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숙제 안 한다고 숙제로부터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못해서 그냥 오는 것과 힘들어서 그냥 오는 것은 질이 달라요. 책을 펼쳐놓고 해도 안 돼요. 그럴 때는요 그냥 차라리 기도하시고 그냥 덮어놓고 오세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이거 안 하는 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순정하고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은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요, 내 안에 어떤 행동의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더하는 거예요. 이 더하는 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결단의 문제 아닐까요? 내가 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쉽게 결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자아가 너무 커요. 내가 한평생 살아왔던 내 육신의 사람이 너무 거대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목사가 되고 그 옛날에 육신의 습관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도 그 육신의 습관이 나올 때마다 저도 놀래요. 혼자 있을 때는요. 특히 어디서요? 운전하다가. 운전하다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나서 놀라는 게 다행이죠. 안 놀라면 습관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근데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의 싸움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서 몸의 의식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습관을 끊임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때문에, 육신의 습관 때문에, 육신의 좋은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육신의 습관을 버리고 경건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십시오. 제가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이제 50대가 5학년이 넘어가니까 인생이 덧없음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무언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만히 가져보십시오.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천국 천지에 가자, 이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책망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지, 우리 이것이 우리의 정말 마지막 심판 앞에서 결단날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한 모든 것이 인생의 전부는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80 넘고 90 넘고 이렇게 임종하시는 분을 이렇게 본 적이 있고, 보는 경우가 있고, 임종 예배를 드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에게 세상에 어떤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을 바라봐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세상 사업 얘기합니까? 재산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십시오. 주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도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시작도 못해요. 시작도 못해요. 어린아이들 가만 보세요. 병원에 데리고 가면 어때요? 네? 간호사만 봐도 울어요. 그죠? 간호사만 봐도 울어요.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저 주사바를 보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터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 저 주사가 내 살에 들어오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에 의하면 어때요? 주사 맞고 나면 따끔하네. 그렇죠? 여러분 주사 바늘이 아파요? 내 두려운 마음이 더 아파요? 두려운 마음이 더 아파요. 네. 주사 바늘 한번 찔러 빼보세요. 네? 그렇죠? 서인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좋은 경건의 습관을 만들려는 거 자꾸 막는 거예요. 보세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제도훈련 안 하려고 그래요. 마치 이런 겁니다. 쓰레기에 가득 찬 방이 있습니다. 굉장히 방이 더 지저분합니다. 야, 언제 청소하지? 이렇게 하고 청소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 보세요. 굵직한 쓰레기 한 담아서 봉투에 담으면요, 청소 반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저것 쓸고 닦고 걸레질하고 위치에 놓으면요, 청소 끝나요. 한 2시간만 하면 금방 끝나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야, 저거 언제 하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이니까 힘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안 해본 숙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제자훈련 다 끝나고 사역자반 가잖아요. 여러분 큐티 가요? 얼마나 쉬워지고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렇죠? 조지사님? 대답을 못하는 거니까 아직은 힘들까 봐. 우리 박전자는 어때요? 그죠? 큐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웃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근데 방법이 더 빨라져요. 왜 큐티가 힘드냐면 말씀과 내가 실험하는 거예요. 뭘 있어서 실험이래요? 말씀 앞에서 나를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큐티가요. 처음 하시는 분은 몇 시간 걸릴 수 있어요. 며칠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큐티 훈련이 되면 오늘 큐티 훈련을 하거든요. 큐티 훈련을 한 사람은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같으면 한 2-3시간이면 다 끝내요. 길게. 그러나 이거 훈련이 되면요. 1시간이면 끝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큐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오후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냥 한번 끝까지 가보시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될 일 있어요? 걱정한다고 될 일은 세상에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이 해결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지르는 사람이 해결합니다. 그렇죠? 행동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의 공격을 받고 성령의까지 지는 거예요.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방어만 하고 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힘을 두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이것을 못하게 할까요? 하게 할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훈련 못하게 방해하는 환경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귀 기울이는 건 다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수고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제자훈련 끝까지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거야. 결단할 때 마귀도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공격을 멈출까요? 유혹을 멈출까요? 한때는 떠나가지만 또다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보세요. 좋은 신앙의 출발점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덕입니다. 덕이 뭐죠? 유익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 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으로 나갑니다. 당차게 나갑니다만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 주변에 부끄러움을 주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좋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덕에 뭘 더해 갖춰야 됩니까?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좋은 일들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습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세상에서 덕을 지키고 살아가는 지혜와 통찰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덕에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더해지는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끔가다 절제를 잃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막 밀어붙여요. 막 밀어붙이다 보면 누군가가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고 시험 들어요. 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좋은 습관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없는 지식은요 이 무지함보다도 더 위험해요. 절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대로 막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말씀의 통제를 받는 절제를 받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절제하는 건데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한 번 참고 마는 게 절제가 아니에요? 또 그래도 또 참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이사가 크면 했던 거 또 하고 하죠.
엄마니까 짜증은 안 날 수 있지만 힘들 땐 짜증 나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 더 커보세요. 내가 저걸 왜 낳나 하는 말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들어본 예화가 있잖아요. 80 먹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거잖아요.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이게 시내가 오니까 이게 뭐지? 이거 컵이잖아요. 모르세요? 또 조금 있다가 또 물어봅니다. 이거 뭐니? 컵이잖아요. 이거 모르세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더니 일기장을 하나 갖고 그 일기장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이 얼마나 이쁜지, 집 앞에 있는 나무에 참새가 한 마리 앉았는데 나한테 저게 뭐냐고 물어봤길래 참새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아빠 저게 뭐야? 물어봤더니 참새야. 23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 사랑이기 때문에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절제에 인내. 인내에 뭘 더합니까? 경건을 더합니다. 인내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에 뭐가 더해집니까? 형제 오해와 사랑이 더해지는 거예요. 형제 오해는 뭐예요? 이것은 영적 친화력의 사랑이에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내가 저걸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 갖고는 편협해질 수 있어요. 자기끼리의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 뭘 더하라는 거예요? 형제 오해에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내 남편만 봐도 쉽지 않죠? 집에 있는 남편 다 뭐예요? 살아가셔야 돼요. 살아가셔야 돼요. 살아가는 마음에 꼭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후회되죠? 후회되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습관은요 결국 어디로 연결됩니까?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 그래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대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천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믿음을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어가는 이 습관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드는 제자고요. 이것이 처음에는 나에게 습관이지만요. 여러분에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훈련 너무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고쳐내십시오. 우리 TV 30분만 줄여보자고요.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아침에 보던 TV, 내가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고 있는 그 시간 30분만 한번 줄여보고 체크해보자고요. 그 시간에 성경 보자고요.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1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내가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할지 몰라도 내가 성경 책 펴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보리라. 10분? 어려운 거 5분? 거창하지 않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듯이 콩나무 시루에 계속 물을 부듯이 그렇게 습관이 될 때 콩나물이 자라듯이 여러분이 어느 순간 신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새벽기도를 가면서 새벽기도 얼마나 오래 했을 것 같아요? 새벽기도 가면요. 그래도 사람 눈치 보니까 최소한 6시까지 교회에 앉아있으려고 해요. 그렇죠? 5시에 예배 시작하고 30분 말씀 듣고 그리고 20분 30분 눈치 보다가 이렇게 가요. 그러나 사람 없으면 일찍 가요. 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훈련이 될 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심겨질 때 여러분 습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된 습관이요, 강요가 아니에요. 즐거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이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지면 굉장히 급진적으로 변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이, 경건의 습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할 것은 더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더 해보자고요. 작은 것부터 더 해보자고요. 일주일 내내 예수님 전하지 않고 살았다고 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전도실 누더기 나눠주고 예수님 소개해보리라.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예배당에 나와서 드린 적은 없지만 그래,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예배당에서 드리리라. 어려운 결단 아니잖아요. 이 결단 속에서 여러분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갖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결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 결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깨워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결단이 완성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가운데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지난 금요일 시간에 실패가 뭐예요?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서지 못하는 게 실패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속에서 넘어지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왜요? 실패 없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훌륭한 자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패 속에서 누군가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에게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격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여러분의 조국에 풍성히 알리고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